자, 우리 레위기 25장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11절까지 12절까지 볼까요? 내가 한번 봉독합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희년규례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안식년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안식년 뭡니까? 7년에 한 번은 그 땅을 어떻게 해요? 기경하지 말고 그 땅을 그냥 묵혀두라. 휴경입니다. 그래서 땅의 지력을 어떻게 해요? 회복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더 많은 소출을 나오게 하고 또 그 휴경하는 동안에 거두지 아니한 그러한 것들이 또 땅에서 자연적으로 소산이 올라옴으로 말미암아 그 나오는 그 모든 소출이 또 가난한 사람들, 또 나그네들,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들짐승에까지 먹을 수 있도록 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참 인간의 머리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러한 법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참 주인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식년이에요. 7년 만에 7년에 6년 지나고 7년째 1년을 땅을 휴경하라. 신명기 15장에도 나와 있죠. 신명기 15장 2절에 보면 저번 주에 얘기했습니다. 면제년이라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돈이 없을 때 뭔가 물질이 부족할 때 친구들한테나 뭐 대출 받고 또 이렇게 돈을 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7년, 6년 동안은 그냥 계속 갚되 못 갚으면 7년째 되는 때는 뭡니까? 그것을 탕감해줘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착각하지 말고 이렇게 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제 자기가 빚이 있거나 또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자기 몸을 종으로 팔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 한해서입니다. 근데 안식년 규례와는 조금 이게 거리가 먼데 출애굽기 21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은 6년 동안은 그 주인을 섬기되 7년째 되는 때는 뭡니까? 그냥 방면하라고 자유를 주는 겁니다. 안식년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6년 동안은 섬겨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6년 동안 섬기면 그 종을 7년째 되는 해에는 자유롭게 방면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영원한 종이 없어요. 반드시 자유가 오는 날이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여담이지만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어요. 목회를 하시다가 어느 날 성도들이 목사님도 한번 안식년을 누려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수십 년 이제 목회를 하다가 안식년을 이제 가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식년 1년 동안 꼬박 가질 수도 없고, 한 4개월 정도, 사모님하고 이제 안식년을 가졌습니다. 한 4개월 정도. 그 4개월 정도 이제 성지순례를 하고, 이스라엘 땅에 성지순례를 가고, 그리고 종교개혁지 있죠, 유럽에. 종교개혁지를 탐방하고, 우리 감리교니까 누굽니까, 웨슬리 목사님의 생가도 가보고, 올더스케이 거리도 가보고, 그래서 이제 은혜를 많이 받은 겁니다. 성지순례 가서 거기서도 은혜 받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데, 또 뭐 사도 바울의 이제 선교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잖아요. 뭐 이런 장소도 이제 가보고, 하여튼 은혜를 많이 받고, 성경도 또 나름대로 또 많이 읽고, 또 신앙서적도 많이 참고하고 읽고, 그래서 은혜를 많이 말 그대로 재충전을 한 겁니다. 4개월 동안. 그래가지고 와서 다시 주일날 예배하고 설교하고, 뭐 수요일날 새벽에 설교하는데, 그 말씀이 진짜 더 은혜롭고, 더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진짜 안식년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교회는 그 다음부터 목사님에게 안식년을 꼭 이렇게 드리기로 그런 어떤 결론을 내렸다. 뭐 그런 얘기를 내가 이제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잘 되기를 원하시는, 참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고, 이스라엘 땅에는 영원한 종이 없어요. 참 자유와 참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식년보다 더 큰 게 뭐예요? 희년입니다. 기쁨의 해예요. 자유의 해입니다. 해방의 해예요. 은혜의 해입니다. 회복되는 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었는데, 레위기 25장 8절부터 쭉 읽었지만, 그 안식년 7년마다 한 번씩 이제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 7년이 몇 번? 7번 반복이 되면 몇 년이 가는 겁니까? 7, 7은 49. 49년이 가죠. 이 49년 그 다음 해가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이면 무조건 방면이에요. 다. 모든 종들은 다 방면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몸을 팔았는데 6년을 주인을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도 희년 되면 뭡니까? 자유방면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돈이 없어서 자기 땅을 팔았어요. 그래도 희년이 되면 뭡니까? 그 땅이 다 원주인에게, 팔았던 땅들이 다 원주인에게 돌아오고, 그리고 희년이 오기 전에도, 그리고 물질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그 땅을 다시 살 수 있는 물질적인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 땅을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토지무르기라 그래요. 그런데 자기에게 그런 여유가 없다. 그런데 자기 가까운 친척이 만약에 그런 여유가 있을 때, 그리고 그 친척이 물을 수 있으면 그 토지를 물러주는 그러한 제도가 바로 희년규례요, 희년제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12절에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그리고 13절에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되었던 사람들도 완전히 자유인이 되는 것이고, 그 팔았던 그 땅들도 다시 자기에게로 원주인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가난한 사람도 없어요. 영원한 종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조선시대에 그 어떤 폐단이 있었습니까? 적서의 폐단이 있었잖아요. 그죠? 적자와 서자의 폐단. 서자는 결코 관직에 오를 수 없는 그러한, 그래서 많은 참 그런 폐단 때문에, 그런 제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 얼마나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관리가 되지 못해서 그 마음의 낙심과 좌절이 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반상의 계율이 또 있잖아요. 반상의 계율이 뭡니까? 이건 양반과 상놈. 이걸 따로 이렇게 날 때부터 그 계급이 있어요. 절대로 이게 상인은 이 양반으로 이렇게 가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제도가 있고 인도 같은 데는 무슨 제도가 있습니까? 카스트 제도라 그러죠. 네 계급이 있어가지고 참 그 서로 교통하지 못하는 영원히 아주 그냥 일평생 동안 자손에게까지 그런 제도가 이렇게 대물림되는 그러한 제도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참 자유를 선포해 주시고 참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기쁨의 해, 은혜의 해, 해방의 해요, 참으로 축복의 해요, 자유의 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뭡니까? 4장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내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며 포로단 자에게 자유함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에게는 또한 자유케 함이니라.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함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바로 뭡니까? 은혜의 해. 이 은혜의 해가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신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이 선포하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해가 해방의 해가 자유의 해가 축복의 해가 구원의 해가 악한 원수 마귀에게서부터 완전히 노임받는 해방의 해가 임하였다라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가 볼 때 구약에서 이 신년이라는 제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사람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그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죄악과 저주와 악한 원수 마귀에게서부터 뭡니까? 해방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분이 변하는 종에서부터 죄의 종에서부터 악한 원수 마귀의 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변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늘 듣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 놀라운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자유, 놀라운 하나님의 해방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신년이 임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신년의 규례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레위기 25장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안식년과 신년의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6장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26장 한번 비춰주세요. 26장은 뭐냐면 율법 준수에 대한 규례입니다. 율법 준수. 이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율법에 보면 상벌규례. 26장은 상벌규례예요. 이 레위기 26장과 비슷한 게 어디 있냐면 신명기 28장입니다. 그것도 상벌규례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이 상벌규례, 레위기 26장의 상벌규례는 출애굽 1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거의 대동소이해요. 출애굽 2세대. 앞으로 이제 우리가 민수기 또 신명기 가서 배울 텐데 신명기 28장 그것도 똑같은 상벌규례입니다. 아주 읽어보면 무서운 규례예요. 이렇게 보면 뭐 축복도 있지만 그 뒤에 읽어보면 아주 저주가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2세대에게 그 2세대에게 하나님께 주신 상벌규례입니다. 이 율법, 이 상벌규례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하나님은 참
우리가 잘못하면 그냥 우리를 기다렸다가 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냐. 그렇게 믿을 때가 구약을 읽으면 있을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내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예전에 내가 학교 가서 뭐 좋은 성적, 시험을 잘 봤다, 표창장을 다 가져왔다. 그러면 우리 아버님이,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버님이 그 상을 들고서, 상장을 들고서, 이렇게 말아가지고 밖으로 나가신다고요. 나가셔가지고, 동네 어른들한테 이렇게, 우리 아들내미가 이거 타왔어. 예. 그래, 안 그러셨으면 좋은데. 근데, 우리 아버님이 그러셨다, 이 말이에요. 또 타오면 또 그래요. 그게 상을 받아. 그거 왜 그럽니까? 내가? 그분의? 아들이니까. 자랑스러운 거예요. 무슨 일인데 잘하면? 뭔가 잘하면 어떻게 해요? 상을 준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분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이거는 칭찬도 없고 상도 없고 그렇다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어때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내 아들도 아닌데, 뭐, 그래? 잘했구나. 그래? 뭐, 공부 잘했네. 그래? 그렇게 착해? 어휴, 그래? 대통령 표창을 받았대? 잘했구만. 뭐,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근데 내 아들이 대통령 표창 받았다. 그럼 뭐, 벌써, 프랭카드 동네 마을에 쫙 걸어놓고, 막, 마을에 잔치하잖아요. 돈까지, 막 그냥 돈 들여서, 왜 그런 겁니까? 내 자식이고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다 이 말입니다. 아멘? 반대로 뭘 잘못했어요. 진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밤에 탐을 넘어가서 밤에 남의 집에 들어 그래도 가만히 먼 산에 불구경하듯이 가만히 있어요. 아무 벌도 안 줘. 그건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놈아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너한테 그렇게 가르치더냐. 그건 이미 내 자식이다 이 말입니다. 뭔가 잘못했을 때 뭔가 매가 이렇게 내려지고 뭔가 징계가 내려진다는 것은 뭔가 아프고 맞을 때는 아프고 징계를 받을 때는 뭡니까?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다른 면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잘 깨우쳐져야 돼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인가 봐. 기다렸다가 그냥 코너에서 기다렸다가 뭐 잘못하면 그냥 한 방에 그냥 날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벌규례가 분명히 있어요. 이 상벌규례를 볼 때는 우리가 세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쪽에 절벽이 있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도 거기다 경고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고문이 있잖아요. 경고. 경고예요, 경고. 경고. 접근하지 마시오. 그리고 거기 난간도 만들어 놔요. 그죠? 난간도 만들어 놓습니다. 왜?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어린아이들이니까 또. 그리고 뭡니까? 거기에 또 나름대로 이렇게 사람까지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배치시켜 주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겠죠? 상벌규례는 첫째 경고의 효과가 있습니다. 아멘? 경고의 효과. 두 번째,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어디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어디 읽어보냐면 31절하고 3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레위기 26장 31절 내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이 말이에요. 우상숭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31절에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33절 중요하죠.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우선 두렵죠. 근데 33절에 보면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어떻게 해요? 흩을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나를 떠나고 나를 알지 못하고 내가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한다면 거기에 보면 쭉 그 앞에 보면 그 벌을 7배나 더할 것이요. 그래도 안 하면 또 7배를 더할 것이요. 그런 7배란 말이 3번, 4번 나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래도 안 되면 뭐냐?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어버릴 것이다. 이게 마치 나중에 열왕기 하에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뭡니까? 유다를 이렇게 포로로 붙잡아 가지 않습니까? 시드기야 왕 죽이고 이제 포로로 바벨론 유수라 그러죠. 바벨론 포로 붙잡아 가잖아요. 70년 동안 붙잡아 가는 마치 하나님 그것을 이미 보고 계셔요.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도 보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보냅니다. 경고를 계속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김 왕은 뭡니까? 예레미야가 바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문서로 써서 보내요. 가죽 양피지에다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이 그 예레미야 36장 23절 거기에 보면은 바룩이 읽을 때마다 그 가죽 양피지에 쓴 예레미야의 그 경고문을 칼로 소도로 단검이죠. 그러니까 소도로 잘라가지고 그 앞에 화로에다 불에다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결국은 뭡니까? 그 유다 백성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 민족 앞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흩어져 버렸습니다. 여러 민족 사이에 다 흩어져 버린다.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즉 하나님의 상벌 규례는 이거는 열왕기하와 그냥 많은 시간적 엄청난 간격이 지금 있습니다. 이건 벌써 뭐냐면 이 상벌 규례는 경고이면서 또한 뭡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의 상벌 규례를 통해서 벌써 뭐를 말씀하고 있냐면 예언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유다 지파가 결국은 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에 가서는 뭘 깨닫습니까? 아, 하나님 말씀대로 됐구나. 하나님이 이미 경고해 주셨는데, 이미 하나님이 알려 주셨는데, 최근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걸 듣지 않았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합니까? 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어디를 보면 나와 있냐면 40절에 봅시다. 40절. 내가 읽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아멘. 예.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뭐예요? 기억하고 그들과 맺은 언약 44절에 나와 있죠. 44절 후반에 보면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뭡니까?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 세 번째 효과는 뭡니까? 이 상벌 규례의 세 번째 효과는 뭐예요? 고난받을 때 그 고난받은 그 상태에서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냐는 무엇이 됩니까? 행동 지침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예. 이 상벌 규례는 첫 번째 경고가 돼요. 예. 이렇게 하지 마라. 순종하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되었을 경우 무엇이 됩니까? 예언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구나.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원위치로 회복될 수 있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행동 지침이 되는 겁니다. 아멘. 네, 한 가지만 더 말했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가 아버님, 어차피 아버님 돌아가시면
어차피 재산 절반은 내 것이 될 텐데 미리 주세요. 왜? 에? 그 뭡니까? 그 재산 가지고 다 그 아버지가 그 자식의 실력을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이놈이 가져가서 그 먼 나라 가서 그 재산을 다 그 여자들과 탕진하고 도박으로 다 탕진하고 미리 알아요. 그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할 겁니다. 네 놈 실력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네 놈 실력 내가 뻔히 안다. 내 놈 분명히 가져가면 이미 내가 다 알고 있어. 여자들과 도박을 해서 다 탕진하고 거지 꼴이 될 거야 하고 미리 경고를 해요. 그런데도 이놈이 아버님 주세요. 계속 그러면 어때요? 알고 있으면서도 아버님이 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미 경고가 됐는데 그 경고가 또 뭐가 됐습니까? 예언이 됐잖아요. 그냥 재산 절반을 줬어요. 들고서 가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다 탕진하고 나중에 뭡니까? 그 땅에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얻지 못해가지고 그때 거기서 깨닫잖아요. 그죠? 고난 가운데서 깨닫고 행동 지침이 나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내가 참 죄를 지었구나.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 집에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 거, 품꾼들도 얼마나 먹을 것이 풍족한 거. 내가 이제 돌아가리라.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네, 아버지의 그 하는 말을 드디어 깨달았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그때 말을 들을 걸. 네. 그때 깨닫고 돌아오잖아요. 아멘. 네. 돌아왔을 때 참 동구 밖에 이제 동네 거지꼴을 해가지고 돌아오는데 자기 아버지가 저기 보니까 웬 거지가 하나 오는 거예요. 거지 모습이지만 입고 있는 옷이 다 다르지만 진짜 거지 모습이지만 멀리서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내 아들이거든. 네.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거지 모습이지만 알아봅니다. 왜? 그 상가에서 계속 올 것을 알고 아버지는 알고 있어요. 돌아올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가가지고 고개를 어긋맡기고 이런 내 죽었다 살아온 자식이니 뭡니까? 목욕을 시키고 비단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오늘 잔치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그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에 비유해서 나와 있는 이게 그대로의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경고를 했어요. 그것이 예언이 됐습니다. 아버지 말이 진짜라는 것을 사실상서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행동 지침이 분명히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가리라. 깨닫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벌규례 26장 상벌규례인데 이 상벌규례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주인 된다는 것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경고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징계가 되지만 그건 또 다른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이게 종교적인 규례의 세 번째 율법 준수규례 상벌규례입니다. 하나 더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시간이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27장 한번 봅시다. 마지막 27장 성막 제도 유지를 위한 규례. 말이 좀 이상하지만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서원입니다. 서원규례. 이 서원규례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또는 뭔가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좀 헌신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뭔가 소원이 있는 사람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뭡니까? 성막에서 헌신하고 봉사는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레위인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서원하는 사람들에게 물질로 서원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을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겁니까? 믿음이 있으면서 소원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소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물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조가 있습니다. 11조.
11조는 뭡니까? 여기에 보면 30절에 나와 있죠. 27장 30절 내가 읽어봅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10분의 1을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록펠러라는 사람이 옛날에 10의 9조까지도 나도 맨 처음에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할 때는 나도 10의 한 5조까지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격이었죠. 그래가지고 물질이 모든 것이 11조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중에 내가 10의 9을 쓰고 10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11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서원규례 때 들어오는 물질과 11조 때 들어오는 이 물질을 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막 제도를 잘 관리하고 나중에 성전,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나중에 이제 그 성전을 이렇게 수리하고 할 때 이 물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례가 나중에 또 나옵니다. 내가 자세하게 27장을 말하지 못했지만 이 11조나 이 서원 규례를 우리가 조금 은혜롭게 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다음 주에는 민수기를 합시다. 다음 주에는 민수기를 하고 27장 간단하게 이제 하고 마쳤습니다. 레위기가 마쳤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상벌 규례가 다른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 감사하며 참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방과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기도를 같이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